성경 66권 전체 핵심은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제 원죄가 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것이 죽음이고 고통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네피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접신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움직여졌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을 이제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니까 엄청난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의 이 고통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모세가 회복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 백성이 희생 제사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성막, 여러 가지 언약계 있지만 새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고, 수장절은 천국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 절기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지요.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굉장한 이제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미션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약속된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절기가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5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말하고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겁니다.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때에 이 시간표를 말하고요. 또 그때에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이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시간표를 말하고요. 또 그 날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 시간표.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었든지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요 5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5문이 열렸습니다. 15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7 집사가 세워지면서 사마리아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해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18장에는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두란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리고 5가지 힘을 얻게 됩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 힘도 없던 초대교회가 이 능력이 임하니까요.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니까요. 굉장한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긴 겁니다. 이러니까 전도문이 막 열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또 반대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언약을 놓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걸 말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게 다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그 힘으로 28절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해라. 세상을 살리라는 거죠.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의 의미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날, 전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날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것, 그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탄, 그 다음에 그 재앙, 이 지옥병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그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인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창고에 거두어드린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보좌는, 우리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감사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 이정표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정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좀 앞에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건 또 이정표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앙,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냈다는 말이죠. 문제가 오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가는 현장마다 이루어집니다. 이 감람산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정표는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그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이 체험이 세 번째 이정표입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정표는 뭐냐면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면 됩니다. 서대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이정표는 뭐냐? 바울팀이 안디옥에서 바울팀이 딱 구성됩니다. 5명의 팀이 성령에 의해서 딱 구성이 됩니다. 이제 성령이 시키는 일, 사람, 장소 여기에 딱 나와야 바울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이 팀이 딱 구성되어서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여섯 번째 이정표는 뭐냐? 이 바울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문이 자꾸 막혀요. 하나님이 문을 막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때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인생 전환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이게 여섯 번째 우리가 걸어갈 이정표입니다. 그럼 일곱 번째 이정표는 뭐냐? 에베소 지역에서 마가다락방 역사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인생 이정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환난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요. 0.1%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셨습니다. 렘넌트 7명. 그리고 초대교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인물들. 전부 보면 환란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환란은 마게도냐 살리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문이 막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버린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루디아는 알지요. 말씀이 탁 열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빌립보 지역이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환란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망대를 세우는 묵상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계 망대를 세우는 묵상운동. 정말 묵상운동을 위해서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생명, 영혼, 삶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 삶 속에 딱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237 나라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힘이 생기고요. 5가지 힘, 그리고 미리 보는 CBDIP, 그리고 3가지 뜰. 이게 7망대입니다. 그리고 7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흐름 바꾸는 9가지 비밀, 응답 62가지, 그리고 보좌의 캠프. 이게 7 여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7 시간표, 이정표죠. 7 이정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바울팀, 마게도냐, 로마. 이게 인생 이정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것으로 우리는 이제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망대를 같이 세워서 24 기도 속에 있겠다. 그 결단을 말합니다. 깊은 호흡 속에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호흡을 깊은 호흡할 때 우리의 온몸에 산소가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요. 집중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분명한 내용을 딱 가지고 24 기도하겠다. 그 결단을 말합니다. 이게 이번 추수감사주일 날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정말 한 번 한 번 결단하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